25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25장 예레미야 25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멸망의 예언 가운데 유다 백성 그 징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을 멸망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1 내용까지 했고 오늘 첫 번째가 지도자를 향한 예언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 징계 예언의 내용이 25장부터 29장인데 우선 25장 내용은 징계의 총괄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도 진노의 잔, 징계를 하시고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 그리고 여타 모든 민족들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요 조그마한 지금 유다 예루살렘을 주변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 일대를 다 이제 석권하게 되는데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이제 등장한 바벨론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아수르를 잡아먹고 바벨론이 이 터키, 예루살렘 밑에까지 이 일대를 전부 잡아삼키는 그런 그 국제 정세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이제 바벨론을 쓰시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뭐 이야기를 해도 사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철이 안 든 거죠. 그런 자를 한번 데려가서 사랑의 그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겠다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자, 그러니까 이 내용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뽑혀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 멸망에 대한 예언이니까. 너희들 완전히 뽑아내겠다. 지금 이 내용이니까. 그 뽑아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흉폭한 이 바벨론에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왕은 두 눈이 다 뽑히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사는 거니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경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그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좋은 무화과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 이건 나쁜 무화과 광주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했는가 하면 이 뽑혀간 바벨론에 잡혀간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지 않고 좀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안 잡혀간 이들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잡혀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겁니다.
참 이게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죠. 이 바벨론을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잡혀간 너희들을 내가 좋게 여겨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온다. 가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훨씬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2차 바벨론 침공 때 아주 망해버립니다. 아예 안 잡혀가는 사람들. 안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문제다, 잘못되었다.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은 고생은 하지만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걸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은 2차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더 성장하고 철이 드는 데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스 기자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지금 예언의 그 메시지의 그 핵심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버릴 리가 있겠는가? 너희가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면 깨닫게 하고 나를 떠나는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을 내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내가 데려가고야 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70년 포로를 겪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한 걸 되돌이키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적 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바사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떡 주무르듯이 열방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지배하시면서 남쪽 유다를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자, 25장 내용이 이런 징계의 총괄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남쪽 유다를 때린 바벨론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시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하게 그 역사적 시점을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 정확하게 이 역사적 시점을 밝혀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허공 중에 역사적 그 맥락도 없이 그냥 환상처럼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시점에 이렇게 정확한 그 역사적 시점에 예언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그 성취된다고 하는 예언과 성취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이 구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걸 정확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역사적 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역사적 계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우리가 섬기고 알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시점에 어떤 예언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안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취라는 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건강한 것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사업이 망하는 것도 뭐 무슨 일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 역사는 전부 그 인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봉사도 보십시오. 뭐 다 김 목사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 다 나와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걸 하나님이 한다고 우리가 믿어지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이미 예언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 땅끝까지 지금 이르러된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복음의 증인 되려고 결단한 적이 있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했습니까? 태어나서 다 자기 욕망대로,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내 욕망대로 다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잘나서 사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지금 목덜미를 잡힌 거죠. 정말 그 사랑의 그 포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계획에도 없던 복음의 정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광야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무너질 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 잡혀갈 때 하하 이게 바벨론이 세가지고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징계하려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바벨론 잡힐 때 70년 동안 매 맞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게 성숙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자식이 매 맞고 깨닫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다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호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바벨론 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돌아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 우리를 돌린다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더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대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너들 잘못돼서 잡혀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안 했나요? 다. 자기들은 자고했지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2차 침공 때 아주 멸망해버려 끝나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잡혀가는 게 괴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깨닫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게 없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 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역사적 시점을 밝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딱 그 시점에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언이 떨어진다는 거죠. 3절 보시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일러줘도 이 귀가 다 막혀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 그러하면 다 이제 잡히가 망한다. 이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때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요 하고 계속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이때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은 누가 곤란해집니까? 참 하나님 입장 난처해져요. 네.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안 듣는 것도. 우리는 듣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이때 안 들어야 이 바벨론을 갑니다. 안 들어야. 여기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이런 그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하게 이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죠.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요. 무너져 보지 않고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이죠. 세상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만을 자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리고 세우는 역사.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왕창 무너져 봐야 무너졌다가 세워진 사람. 가정에 한번 파산 지경에 이뤘다가 다시 가족들과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다시 식사하고 다시 모여 사는 그때라야 이건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 앞에 자꾸 내 편으로 좋은 쪽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죠. 내 편으로 봐서는 어려움도 있고 형통한 길도 동시에 있다. 이 둘 다가 동시에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예레미야가 전개했어요. 20년 동안 전개다 너희들 안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귀가 다 막힌 거죠.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다 의롭고 자기가 다 능력이 있어서 사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는 역사, 뽑아내는 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5절 봅시다.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상적으로는 스스로 해한 거예요. 다 현상적으로는 다 죄를 다 자초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뒤에 배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아담 타락은 안 그렇습니까? 아담 타락 우리가 이렇게 구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현상적으로는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의 유혹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달콤하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죄는 어디까지나 죄는 그 인간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그 죄의 자손은 인간이 죄를 하나님이 당신이 줬다 이 말을 못해요. 절대로. 이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제 혼돈이 오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게 했으니까 죄도 그럼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 죄는 법을 불순종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죄는 인간이 틀림없이 자초하는 겁니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느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등장하니까 다 숨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등장하니까, 심판 등장하니까 아담이 벌써 자기가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숨지 않아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등장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싸 입히고,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사랑해 주니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틀림없이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가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왜 이 불순종은 인간으로부터 틀림없이 나오는데 법은 이제 누가 줬는가? 이제 따시고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아예 발생 안 시켜버렸으면은 그냥 이렇게 잘 살 거 아니냐? 이게 늘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담이 이렇게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매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도 하고 이런 일 없이 살 건데 왜 이런 죄가 발생해? 틀림없이 불순종을 해요. 그 뭐를 불순종한 겁니까? 뭐를? 하지 말라 한, 이건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줘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인간이 어떻게 하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그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짓기는. 틀림없이, 예? 짓기는 누가 지은 거예요? 짓기는 틀림없이 인간이 지었어요. 하나님 입법자지. 입법자지. 범법자는 인간이 틀림없이 범법자는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작정하셨다는 거죠. 작정을.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인간이 이제 범죄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어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을 하신 거예요. 그 죄는 틀림없이 인간 아담에게 발생.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 가운데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그 범죄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대로 처단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돌아오면 안 되죠. 그 범죄대로 다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백성인데 이제 곧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해버려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만 진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진노해요. 이 바벨론은 아주 멸망해버리고 여기는 잠시 진노의 잔을 퍼붓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이미 전제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틀림없이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은혜로만 산다는 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해놓으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못 있어요. 사망을 한번 경험시켰다가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가 듣지 않는 그 어리석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8절 봅시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11절 거역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된다고 하니 그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 기간까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건 이미 모세에게 이미 예언해 있어요. 이미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이 예언은 여기에 떨어지지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내 말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 흩어버리게 된다. 이미 그 언약을 기초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언약은 말할 것 없이 만세전 하나님의 작정인 거죠. 하나님 작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한번 어리석은 가운데 두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떠나면은 거기에 참 행복이 없다는 걸 한번 경험시켰다가 다시 은혜로 돌이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복임을.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한테 돌아와서 성전 짓고 얼마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약속대로 당신은 신실하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찬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0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땅에 이제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죠. 신부, 신랑이 다 이게 즐거운 소리인데 남쪽 유다가 이제 황폐하게 됨을 지금 말합니다. 11절 이 온 땅이